살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마 이번 주에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1년 전에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평탄한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질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박국 선지자였죠.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생각하는 대로 잘 나가지 않고 상황이 점점 꼬여갈 때 그때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버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황을 바꿔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이죠.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하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전 6세기 선지자입니다. 이 주전 6세기는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가 이제 망하게 되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나서 세계 제국을 통일하면서 유다 나라까지 위협하는 그런 정세였습니다. 선지자들마다 일어나서 유다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때릴 것이다.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버는 거죠. 화를 재촉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는 선지자들은 그런 백성들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기전에 듣지 않을까? 왜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을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 하박국은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지요. 이제 채찍으로 맞을 일은 가까워지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경제적인 어두움, 불투명한 앞날 때문에 걱정이 되고 새벽이 올 것 같지 않는 현재의 고통을 겪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진실 어린 충고죠.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놀랐겠습니까? 하박국이 놀랐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 1장과 2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범죄한 유다를 회초리를 치시겠다, 채찍으로 때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울리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놀랐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특히나 1장 13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도 못됐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는 바벨론보다 그래도 좀 못됐지만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아서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본받지 못하고 민족의 현실 앞에 그리고 닥칠 고난을 아파하면서 슬픔에 젖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3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서 울면서 시작한 기도를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신기한 용어가 나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기도, 시기 오노스에 맞춘 노래, 이런 용어가 나오죠. 시기 오노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요,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울면서 시작했던 높은 극단조로 시작했다가 너무나 즐거운 환희에 찬 그런 노래로 끝나는 장조로 마칩니다. 그래서 시기 오롯이라는 것이 음악 부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선희의 스타카토 딱딱 끊어서 노래하시오, 테누토, 데크레센도 이런 식으로 음악 부호일 수가 있는데 오선희의 절정의 기쁨으로 이런 식으로 노래하라고 아마 음악 부호로 붙여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9절 끝부분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자를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장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특한 악기를 가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리듬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그 변화를 잘 처리해서 불러야 한다는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슬픔으로 가지 말고 바꿔야 한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노래죠. 왜 이렇게 슬픔에서 시작한 노래가 급하게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죽음과 같은 절망감의 사이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나갑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해초리는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망감의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박국 3장의 구절을 보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는 2절까지 나옵니다. 나머지 3절에서 19절 모두가 찬양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찬양하고 힘에 겨울 정도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문이 하박국 3장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울면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성전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다가올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회초리가 아플 텐데 두려움이 있어서 긴장하고 초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시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내 회복시켜 주실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사는 성도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끝내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진리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장르가 5가지 나오는데 시편의 장르 5가지 중에 예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라고 하죠. 이 예통시는 울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나오는 예통시 대부분은 울면서 부르기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찬송시로 끝이 납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하박국의 노래가 똑같은 형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동안, 하나님만 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끝내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눈물로 남을 뿐이죠.
그러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한숨이 내일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자기를 발을 볼 때 내 발이 사슴의 발이 된 것도 아니고 높은 곳으로 당당 날아다니면서 다니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그것을 보게 한 거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렇게 될 미래를 보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어떻게 이래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못 버틸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곧 멸망일 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경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암울한 현실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서 맞는 어둠은 어두울수록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 발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확신이 들자 최고조의 기쁨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 노래죠. 이 부분은 노래를 끝내는 해설로도 볼 수 있지만 노래의 절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휘하는 사람, 지휘자라는 단어는 승리, 기쁨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70인역에 보면 나는 그의 노래로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노래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어 번역에서 나는 기쁨으로 나의 수금에 맞추어 노래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지휘자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독일어 번역에서는 기쁨, 승리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 겁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선택할 때 엄청나게 밝은 환희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시를, 슬퍼하는 이 기도문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현실이 어때도,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인생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노래로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꼬여가도 아무리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난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눌리지 마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